안녕하십니까.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홍민정입니다. 평화를 사랑하며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시청자 여러분과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경서 속에 기록된 예언과 성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예고합니다. 그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예고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인간 사회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을 강조합니다. 경서에 담긴 예언과 성취는 인간의 운명과 신의 의도를 반영하며 신의 뜻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성취된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집니다. 각 종교 경서의 예언은 인류의 구원과 심판, 그리고 변화의 순간들을 미리 알려주며 그 성취는 신의 계획이 정확하게 실행됨을 증명합니다. 또한 예언과 성취는 평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예언이 성취될 때 이 과정에서 평화는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평화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거나 예언 자체가 평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예언과 성취는 인간이 그 뜻에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예언의 성취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나 신학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예언과 성취를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로 인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교훈을 통해 우리는 개인과 사회의 평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도 세계적 평화로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토론을 이끌어 주실 HWPL 본부 종교연합 사무실 소장이신 박시몬 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림방송 HWPL 공동기획 종교의 창 경서비교 토론 좌장을 맡게 된 HWPL 박시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각 종교의 경서를 비교하여 어떤 경서에 좀 더 공감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고받는 토론 속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고 마음과 생각도 넓혀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의 경서 속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유교, 불교, 기독교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먼저 유교 패널로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이신 황대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대근입니다. 다음으로 불교 패널로 한국불교 법화종 종종이신 혜원 스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혜원 스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패널로 이지연 신천지예수교 총회교육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예수교 이지연입니다. 오늘의 토론은 종교의 경서 안에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 다룹니다. 인류는 항상 미래에 대해 궁금해왔고 그 호기심과 상상력은 긍정적인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개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점성술이나 운세에 대한 학문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과학과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관심은 인류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교 세계에서도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은 종교인들에게 소망과 경계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경서에서는 어떤 예언이 있었고 그중 이루어진 것과 남아있는 예언은 무엇인지, 또 그 예언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인류의 미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OX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귀경서에는
예언의 내용과 예언한 것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금 각 종교의 패널분들은 기록이 있으면 O, 없으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교, 불교, 기독교 모두 O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또 토론의 발제 내용이 기대됩니다. 패널분들은 귀 경서 속에 예언과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관하여 경서를 근거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의 관전 포인트는 각 종교의 경서에 어떠한 약속이나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은 이루어진 기록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각 종교별로 경서를 근거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순서는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발제하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9분 이내입니다. 먼저 유교 황대근 박사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공자께서는 특정 연도나 어떤 사건 등에 대해서 언제 무엇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자님의 예언은 신비적인 힘이나 초자연적인 통찰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천명과 덕의 원리를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에 가깝습니다. 자, 논어에 보시면 위정편에 52 지천명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하늘의 뜻을 이해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공자는 당대 여러 제후와 관료들에게 스스로 덕을 닦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를 입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고, 후대 사람들은 이런 경고가 역사 속에서 실제로 맞아 떨어진 사례들을 보고 공자의 예언이라고 일컬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공자가 말한 그 대표적인 예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 없이는 지위를 오래 누릴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덕 없는 군주는 스스로 영속성을 잃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는 국왕이나 제후나 다 마찬가지죠. 인과 의를 등한시하면 제후국 내부가 분열되고 민심을 잃어서 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실제 역사가 공자의 말대로 전개된 부분이 많지요. 보면은 이제 예가 무너지면 혼란이 닥친다 또 뭐 이런 예도 있습니다. 논어 8일에 나오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며 움직이지도 말라는 구절은 사회가 예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혼란이 온다 이런 경고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공자가 사후에 수세기 동안 예가 허물어진 지방부터 내란과 약탈에 시달리곤 했으므로 공자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보고 있는 거죠. 이 덕 없는 사람이 지위를 오래 누릴 수 없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그런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공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사례를 그 경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나라에 대한 예견입니다. 자, 공자는 논어 위령공 편에서 위나라 영공의 방탕함과 무능을 지적하며 이를 방치한다면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영공이 죽은 뒤에 위나라는 여러 차례 정치 혼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세력이 급격히 약해져서 사실상 강대국의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공자의 제자와 후대 유학자들은 이 사건을 두고 공자가 경고한 대로 영공은 자신의 무도 때문에 왕위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나라도 쇠락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나라에 대한 또 예견이 있었죠. 자, 제나라를 다스린 군주들 중에 일부 역시 환락을 일삼고 예의를 무시했는데 공자가 이런 모습을 보고 제나라 정치 기반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나라는 당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지만 계속되는 내분과 방종으로 점차 힘을 잃고 훗날 춘추 전국시대가 끝나고 전국시대로 넘어가면서 급격히 약화되었죠. 이 점도 공자가 경고한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거론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유교 사상이 확산됐지요. 공자는 자신의 사상이 당시 현실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미래에는 반드시 유교가 정치와 사회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논어위정편에서 공자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 나가야겠구나 라고 말했고, 자로에게는 나는 늙어 죽더라도 내 도가 퍼지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이 내게 도를 내리셨으니 장차 도를 따를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공자의 이러한 믿음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고, 한나라 때 동중서에 의해 유교가 국가이념으로 자리 잡으며 이후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공자를 논하면서 공자에 대한 이런 경전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만은 사실은 그 평가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주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주역에 대한 어떤 이해는 뭐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이 공자의 두 가지 정치 사상, 그 다음에 공자의 이 사상 중에 가장 바탕을 이루는 게 우리가 주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주역은 뭐 여러 보면은 적어 놓은 게 많은데 잠깐 설명하고 가자면 이거는 하나의 미래 학문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역은 때를 알고 그 다음에 그 때를 알아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할 것인가, 요거를 이제 지시식변, 뭐 한문도 표현하면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어떤 변화하는 것을 인식을 해서 흉한 것을 피하고 길한 것을 택한다. 그 다음에 진퇴 동정을 분명히 한다. 나갈 것인지 물러갈 것인지 아니면은 움직일 것인지 제자리에 머물 것인지 이런 거를 알려주는 주역의 학문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 주역이라는 거는 복희 씨가 쾌를 그리고 문왕이 쾌상에 설명을 했고, 그 아들 주공이 효사를 설명하고, 이게 이제 주나라 때에 완성이 돼서 주역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공자는 이 주역을 10가지 해설서를 붙여서 자 완벽하게 이제 완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에 대한 평가는 이게 그 우리가 말하는 논어라든지 이런 그런 경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주역이라는 수천 년 동안 이 동양 최대 경전이고 철학서이며 미래 예언서인 이 주역을 완성하신 분이 공자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은, 공자의 예언은 신비한 계시나 특정 시점을 지목하는 정확한 예시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덕과 예에 대한 원리를 바탕으로 정치체제가 가야 할 길을 꿰뚫어 본 인과적인 전망이었다. 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교 황대근 박사님은 공자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자의 윤리, 도덕, 정치 철학에 관한 가르침 중 후대에 예언적으로 해석되는 내용과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던 사례를 설명하셨고, 이러한 공자의 예언은 신비한 계시나 정확한 예보라기보다 천명과 덕을 바탕으로 정치 체제가 가야 할 길을 일찍이 꿰뚫어 본 것이었고, 이를 후대 사람들은 공자의 예언으로 여겼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불교 해원 스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해원 스님입니다. 불교 경전에 나타난 예언은 미래의 부처님의 출현, 그리고 교리의 전파 및 변화, 중요한 불교적 인물들의 출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불교의 교리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신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희망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이루어진 예언이 있고 앞으로 성취해야 할 예언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예언은 부처님의 탄생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도라나 정반왕이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여러 선인, 도사 뭐 이런 귀한 분들을 초대했는데 이때 아시타라는 선인이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하신 것을 보시고 이 아이가 세상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세속을 버리고 위대한 성자가 될 수도 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이 아이가 성자의 길을 선택할 경우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깨달은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정반왕의 뜻은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전륜성왕이 돼서 온 세상을 지배하기를 기대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결국은 정신계의 또 중생의 근본 고통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서 위대한 성자가 되시고 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예언 성취가 정신적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위대한 깨달은 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아쇼카 대왕의 불교 후원을 예언을 하셨는데 경전에 아쇼카 아바단나라고 하는 경전에 부처님은 자신의 죽음 직전에 아쇼카라는 왕이 나타나 불교를 크게 후원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쇼카 왕은 기원전 3세기에 불교를 국가 종교로 채택하고 많은 탑을 건설을 해서 불교의 전파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파를 예언을 하셨는데 다양한 경전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인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비롯해 서양 국가에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은 미륵부처의 출현입니다. 경전 대반열경이나 미륵경에 보면은 예언 내용이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사라진 후에 미륵부처가 나타나 인류를 깨우쳐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성취 여부는 아직 미래의 사건으로 현재까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불교는 종종 교훈적이고 신자들에게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륵부처의 출현 예언은 인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길을 따르는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의 미래인데요. 제자들에게 이름을 다 하나씩 지어줬죠. 사리불과 목건년의 지혜와 능력을 하셨는데 장하엄경에 그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언 내용은 부처님은 사리불을 지혜의 수장으로 목건년을 신통력의 수장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이들이 불교의 주요 교리와 신통력을 발휘하여 많은 이들을 교화할 것이다 라고 예시를 했습니다. 사리불과 목건년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각각 지혜와 신통력으로 높이 평가받았고 불교 초기 공동체의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 아난다의 기억력입니다. 부처님은 아난다가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시면서 그의 기억력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바로 아난다가 경전의 경론을 1차 결집 때 할 때 가장 큰 역할을 실제로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미래의 창조인데요. 미래의 창조가 아니라 징조. 파벌 증가와 가르침의 쇠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래의 불교 내부의 파별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진정한 가르침이 쇠퇴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본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가르침을 애국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교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지면서 각기 다른 해석과 실천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부처님의 예언대로 가르침의 다양화와 동시에 일베의 원칙의 그 희석을 초래했어요. 그래서 불교의 순수한 가르침이 많이 믹서가 돼가지고 잘못된 경우가 성취가 됐었죠. 그 다음에 말법 시대의 도래가 온다고 했는데 여러 경전에 이 언급이 됐습니다. 말법 시대는 즉 불법이 쇠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점차 잊혀지고 세상이 물질주의와 도덕적 쇠퇴를 경험할 것임을 예고를 했습니다. 이는 계속 진행 중인 과정으로 지금도 적용이 되는 현 시점입니다. 일부 불교학자와 신자들은 현대 사회의 일부 현상을 말법 시대의 징후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불교의 깊은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통찰을 담고 있으며 신자들에게는 교훈을, 학자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종교적 신념의 일부로서 그 해석과 적용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예언의 교훈적 의미와 가치가 불교에서 예언은 종종 교훈적이고 신자들에게 현재의 삶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미륵부처의 출현 예언은 인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계속 유지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올바른 길을 따르는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불교 경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신자들에게 불교 교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불교 예언의 신뢰성과 가치는 그것이 전하는 교훈과 신자들이 얻는 영감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혜원 스님은 불교 경전에는 석가모니 탄생 직후 있었던 그에 대한 예언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으로 미륵부처의 출현과 미래 세상에 대한 징조인 말법 시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언은 교훈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어서 올바른 길을 따르게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패널이신 신천지 이지연 총회 교육부장님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천지 예수교입니다. 경서 속의 예언과 성취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래 이룰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으니 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되면 예언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일을 택한 목자를 통해 사람들에게 증거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예언이 성취되므로 성경 예언서의 참뜻과 그 실상 또한 실체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천상천하 그 누구도 예언의 참뜻과 실체를 알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 즉 예언은 하나님과 택한 선민과의 언약인데요. 먼저 첫 언약인 구약, 그리고 새 언약인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언약, 즉 예언 중에 먼저 구약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함께 하셨지만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니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범죄하게 되었고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멀리 떠나셨습니다. 또한 이후 아담의 구대서 온 노아를 통한 노아 시대도 그 노아의 가족이었던 둘째 아들 함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장래일을 약속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신 그 약속은 애굽에 들어간 지 4대 만에 모세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셨고 또한 그 율법을 주시면서 잘 지킬 것을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모세 때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렇게 예언도 하시고 반드시 예언을 성취를 해오셨다는 점입니다. 한데 문제는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왕인 솔로몬 왕 때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해서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에게 하신 이 약속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 초림 때에 다 이루셨습니다. 구원자에 대해 구약에 약속하신 대표적인 예언과 성취된 일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원자는 출생 지역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며 또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또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니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구원자는 애굽에 잠깐 피난 갔다가 갈릴리에서 큰 빛의 역사로 그 복음을 전하실 거라고 구약에 예언돼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애굽에 피난 갔다가 또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신 대로 누가복음 22장에서 새 언약을 세우시게 되고 또한 씨 뿌릴 것이 예레미야 31장에서 약속되어 있었고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씨를 뿌리는 일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실 것이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었고 또 초림 때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시고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 기록된 예언을 초림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림 당시 예루살렘 목자들은 구약의 예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핍박하였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구약을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이루실 언약인 새 언약을 누가복음 22장에서 세우셨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해서 요한계시록은 새 언약의 결론이요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신약이 이루어지는 재림 때는요.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예언을 직접 이루시게 되고 이루실 때에 그 이루신 사건의 현장에서 계시록 전장을 보고 들은 한 증인을 택하시게 되고 그 증인을 통하여 계시록 전장이 이루어진 실상을 교회들에게 알리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교회들에게 계시록의 실상을 증가할 이 신약의 약속의 목자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과 요한계시록에 너무나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재림 때 있어질 신약의 예언에는 마태 24장의 내용에서는 세상 끝에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는데요. 어떤 육적인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종교적인 나라, 종교전쟁, 교리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고 그 결과 대적인 멸망자가 배도한 선민과의 전쟁에서 배도한 선민을 삼키고 42달 동안 이겨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예언되어 있었고 이때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시온산으로 추수되어 가는 사람들 또 도망가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마태 24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배도 멸망 구원이라고 예언된 그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약과 계시록의 약속을 알고 있어야 그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그 예언의 성취를 확인하고 또한 믿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약속을 하시고 단 한 번도 이루시지 않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울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언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예언만 하시고 이루시지를 않으신다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신이라고 인정하며 믿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믿는 이유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모두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예언은 약 2000년 전 초림 때 모두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 이룰 신약 사복음서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이 남아있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또한 모두 다 이루시게 되는데요. 우리 신천지 예수교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교단이 아니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실상을 증거하는 약속의 목자가 계시므로 그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계시록의 사건이 어느 만큼 이루어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육하 원칙에 입각해서 증거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교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신약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 때의 예언을 알지 못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계시록 22장에는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저주 곧 재앙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계시록을 가감하지 말고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의 실상까지 증거받아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으려면 계시록이 이루어진 그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인을 통해서 계시록 전장을 증거받아야 성경이 약속한 천국과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장래에 이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예언이라 하고 예언을 주신 목적은 이룰 때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세 때 이루셨고 구약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초림 때 다 이루셨으며 신약 계시록의 예언도 오늘날 가감없이 다 이루신다. 따라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되고 계시록을 알아야 할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 시간은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좌장이 패널분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려보는 코너입니다. 각 종교의 경서에 인류를 위한 미래의 소망이 되는 약속이나 예언이 있다면 짧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순으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유교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유교 경전 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는 소망의 메시지, 인류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나 약속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은 주로 도덕적, 윤리적 이상에 관한 가르침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인과 도의 실현을 통한 이상사회를 추구했다. 유교의 이상이 이제 그런 거죠. 첫 번째, 인의 실천을 보면 공자는 경서에서 인을 강조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격 수양을 통해서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이는 인류가 도덕적 이상을 실현함으로써 평화롭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망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의 구현을 볼 수 있죠. 대학이나 논어에서 보시면 올바른 도를 따르는 것이 사회 질서의 개인의 도덕적 완성을 이루는 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주역에서 지금 미래를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주역에서 예측하기는 현대 사회가 선천에서 후천으로 변화가는 시점이다. 자, 선천의 시대가 끝나고 후천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지금 공자님께서는 해석을 해놨습니다. 자, 후천 시대가 올 때는 간방인 우리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우리 한반도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 국가가 된다. 이런 예언이 주역에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불교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고 하면 물론 각자의 깨달음에 의해서 되겠죠. 각자가 다 깨달아서 성불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고 생로병사가 여전하고 지수화풍에 악순환적으로 가는 면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개인이 깨우치면 세상의 환경은 그대로지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륵 용화 세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화 세계의 미륵불이 이제 나타나시면 자연재해와 어둠이 사라지고 무차별적 자비와 평등한 가르침이 의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용화수 아래에서 3번의 설법을 할 때에 첫 번째 사람들은 많이 공부가 된 사람들이 되고 두 번째에는 이제 역시 수행이 부족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깨우치고 세 번째 법회에는 미륵불이 마지막으로 법을 설하는 자리인데 가장 늦게 깨달는 중생들이 있어서 모두가 깨닫게 된다 하는 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깨우치면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 인류가 다 깨우치려면 많은 세월이 가야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설법을 듣고 깨우치는 그때 완성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경에서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너무나 놀라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하고 아담 이후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창세기 6장에서 멀리 떠나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날 신약성경 계시록에는 다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좌정을 하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좌정하시는 그 나라는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12지파요 14만 4천이 있는 시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계시록 6장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말씀이 있고 계시록 7장에서 만들어진 새나라 새민족을 12지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나라 새민족인 새하늘 새땅, 즉 신천지에 생명의 근본 대신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므로 하나님이 떠나신 이후에는 지구촌에 사망과 고통이 왕노릇하였다면 오늘날 하나님이 다시 오심으로 생명과 구원이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사망과 고통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그 약속을 알고 믿고 하나가 되게 되면 그분들 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이 영원한 생명은 계시록 22장에서는 달마다 12가지 열매 맺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진 실상을 배우고 깨닫고 들어서 먹는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과 또한 바램은 결국 하나님을 모심으로 생명을 얻고 영생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청자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을 원하시는 청중은 손을 들어주시고 한 종교를 선택하여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이 질문하시면 해당 종교의 패널분께 답변의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에 대한 시청자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지에서 온 김성현입니다. 공자께서 하신 예언들 외에 유교 안에서 다른 예언을 남긴 인물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교는 주로 인간의 도덕성과 사회적 윤리를 강조하는 철학 체계로 전통적으로 예언자나 예언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자 외에 유교 내에서 예언을 남긴 인물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교의 주요 사상가인 맹자, 순자 이런 분들도 예언을 하기보다는 인간 본성과 사회 질서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유교는 예언보다는 도덕적 가르침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후세 사람들은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이 동양 철학의 주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서상경에 우리가 역경을 말하죠. 이 유교의 모든 사상은 이 주역을 바탕에 깔고 있고 공자님이 이 주역을 완성했던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역을 통해서 개인들의 일상생활의 하루하루를 다 미리 예측할 수도 있고 국가의 미래에 대한 것, 그 다음에 한 해 한 해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주역을 통해서 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점소로 흘러서 개인의 기둥에만 너무 치우친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상 이 주역이라는 학문은 동양 철학의 가장 근본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곽강받는 그런 학문의 일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불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도림에서 온 곽상분입니다. 불교 경세에 미륵 부처가 출연했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는 그 모습이나 징표에 대한 기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미륵 부처님께서는 외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륵 하생경과 미륵 대성불경에서 전하는 미륵불의 모습은 먼저 몸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빛이 나는데 온 세상을 비추는 신성한 빛을 발산하지만 금세계의 몸을 갖고 계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32가지 대인상과 수호상 80종호를 갖춘 몸을 지닌다라고 돼 있고요. 머리에는 이렇게 보관을 썼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머리에 뭘 안 썼는데 미륵보살님은 이렇게 장식된 보관을 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가 거대하고 큰데 키가 약 16장이라고 돼 있어요. 16장이면 48m가 되는 겁니다. 키가. 그렇게 크다고 돼 있고요. 또 손과 발은 균형 잡혀 있고 승려들이 그 불교의 법위가 자연스럽게 몸을 덮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륵불이 오실 때에는 전쟁과 기근과 고통이 많은 중에 오지만은 그것이 멈춘다 이렇게 돼 있고 인간의 수명이 8만 세로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앞으로 죽음을 선택하면서 산다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미륵불을 알아보는 것은 이제 미륵불은 용화수 아래에서 법을 설하시고 광명이 온 세상을 비추고 32상과 80종호를 갖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독교에 대한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동대문에서 온 김명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예언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순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예언을 주셨는지에 대한 예언의 기록 목적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언을 주신 목적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 때에 하나님의 역사임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증표가 예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은 구약의 예언과 또 신약 계시록의 예언이 있는데요. 오늘날은 신약과 계시록의 예언이 기준입니다. 신약과 계시록의 예언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배도의 일, 둘째는 멸망의 일, 셋째는 구원의 일입니다. 즉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 세 존재가 한 장소에서 순서대로 출현해서 첫째 1차전 전쟁은 배도자와 멸망자가 그 한 장소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2차전은 이제 배도자를 멸망시킨 그 멸망자와 구원자가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계시록 13장 그리고 12장에 각각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가 출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구원자가 되며 이 구원자는 승자이므로 이긴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긴 자만이 만들 수 있는 조직은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배도, 멸망이라는 사건과 구원자가 출현하여 전쟁이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 12지파가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그 12지파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보좌도 영계의 천국도 임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청자 질문은 모두가 알고 싶었던 질문이었고 종교 지도자들의 답변을 통해 그 종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의 발제를 종교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경서 속의 예언과 성취에 대하여였습니다. 유교는 공자는 예언자는 아니지만 공자의 윤리, 도덕, 정치 철학에 관한 가르침 중 후대에 예언적으로 해석되는 내용과 그의 말대로 이루어졌던 사례를 설명하셨고 이러한 공자의 예언은 신비한 계시나 정확한 예보라기보다 천명과 덕을 바탕으로 정치체제가 가야 할 길을 일찍이 꿰뚫어 본 것이었고 이를 후대 사람들은 공자의 예언으로 여겼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탄생 직후 있었던 그에 대한 예언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으로 미륵부처의 출현과 미래 세상에 대한 징조인 말법 시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예언은 교훈적이고 현실적인 삶 속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어서 올바른 길을 따르게 하는데 중요성을 두고 있다고 발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에 장래에 이룰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예언이라 하고 예언을 주신 목적은 이룰 때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모세 때 이루셨고 구약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예수님 초림 때 다 이루셨으며 신약 계시록의 예언도
오늘날 가감없이 다 이루신다. 따라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오늘날 계시록을 가감하면 안 되고 계시록을 아는 중요성을 또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각 종교의 경서 속에 담긴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각 종교의 예언이 종교인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을 통해 우리는 종교의 경서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었고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서에 기록된 예언이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토론회에서도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좀 더 흥미롭고 의미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론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토론은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경서가 전하는 공통된 가르침을 발견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서를 통해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깊은 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화와 희망이 자리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종교의 창 경서 비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